제가 지난주에 그 주식 증권을 개설을 하나, 주식 증권 계좌를 하나 개설을 했어요.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겨.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이제 모든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했지만 특별히 그런 사람을 위한 기도하라고 감동을 많이 줘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신앙생활을 잘 못해. 하나님을 잘 못 섬겨. 그리고 세상 사는 것이 어떻게 비실비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해.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자기 아버지 엄마도 제대로 못 양육하는 그들을, 그 고집쟁이들을 지 맘대로 하는 그 악한 생각이 꽉 차있는 그들을 무슨 수로 내가 이 조그만 교회 하면서 인도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감동이 자꾸 오니까 그런 청년들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내가 오라 그러면 우리 교회 오겠어요? 지금 있는 교회도 잘 안 나가는 판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고민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 돈을 아주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하는, 돈을 잘 벌게 하는, 돈을 벌게 해주는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그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를 알았어. 주식. 그래서 이제 그걸 주식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 보면 나는 망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주식을 망했다는 사람. 그래서 100이면 100 다 망한다 하지 마라. 나도 이제 그쪽에 있던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40년 주식 투자 생활을 했는데 20년 동안 망했다가 20년 만에 63살에 20년 만에 이제 주식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40년 주식 투자 생활 중에 20년은 망한 거예요. 처음에 할 때 뭐 집도 팔아가지고 처음에 좀 따기도 땄대요. 뭐 벌기도 벌고 뭐 어쩌고 하다가 20년 만에 완전히 거지가 됐다는. 남의 돈까지 막 빌려가지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주식된 거지가 됐는데, 그 후에 이제 깨달아가지고 63살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지금 70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70이 좀 넘은 것 같기도 하던데 지금은 이제 1,000억이 됐대요. 그분이 주식 투자하는 그걸 말씀해 주는데 내가 보면서 야, 이거 하면 된다. 이거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분이 특징이 뭐냐면, 주식을 투자할 때 비싼 거 사지 말고 주식 하나에 100원짜리 또 뭐 50원짜리 200원짜리 이런 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10만 원을 가지고 그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주식에 10만 원만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만 원만 투자하세요. 근데 그분이 사라는 거는 보통 비싼 좋은 건 아마 10만 원도 넘잖아요. 근데 그분은 100원짜리 사라는 거예요. 100원짜리 사고 50원짜리 사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있으면 주식을 투자하는데 10만 원씩 그것도 나눠서 10군데를 투자하라는 거예요. 10군데. 그래서 10만 원씩 100원짜리를 10만 원 투자해도 1000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10군데,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면 10군데를 10만 원씩 이렇게 아주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서 그런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제대로 주식을 투자해서 망하지 않게 하는, 본인이 망해봤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그분도 신이 아닙니다. 그분도 투자해가지고요 날리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분은 특징이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때 여러분 절대 누가 뭐 거기다 투자하면 대박 납니다. 그래서 몰빵하는데 그 사람은 100이면 100 다 망한다. 절대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자기가 투자하는데 망하는 데가 많지만은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 망한 것도 있지만은 살아남은 것들이 그 망하게 한 걸 다 상쇄하고 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워렌 버핏 말도 그분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고 투자할 때도 있는데, 원리는 분산 투자해서, 처음에는 한 내가 10억이 모여질 때까지는, 내 생각은 그런데 내가 자산이 10억이나 뭐 이렇게 모아질 때까지는 내가 주식을 적어도 1,000원짜리 이상은 안 산다. 그리고 분산 투자, 뭐 이런 그분이 정해놓은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따라하면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주식을. 요즘은 직장생활 해가지고 집 사기가 어렵잖아요. 웬만한 집, 뭐 서울에 좋은 집은 뭐 10억 이런 거는 10억은 싼 편에 속하잖아요. 대전도 내가 전번에 보니까 뭐 어디 10억짜리가 넘어가는 거 있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한다 해도 1년이 돼봐야 1200만 원이잖아요. 10년이 돼봐야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10년을 해가지고 20년 벌어봐야 2억 4천 되고 뭐 2억 5천 되는데, 그 당시에 물가는 20년 지나면 물가는 그보다 더 많이 뛰네.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생활 해가지고 집 사고 뭐 사기가 차 사고 이렇게 하기가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왜냐하면 자기 돈 벌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이 주식을 하는 법을 이렇게 배워서 하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뭔 감동이 오냐면, 그래서 이제 신난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식 잘 가르쳐서 부자가 되게 해줘야지. 그러면 새 삶을 살게 해줘. 근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 주식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거 해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막 새 삶을 살고 기뻐 뛰고 하고, 어떻게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오는데, 그 예수님을, 그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눠줘서 그 예수님으로 살게 하면 그보다 억만 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쪽에 믿음은 없고 그런 쪽으로 가 있냐, 이런 감동이 막 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잘 받아들이게 해서 이 예수님으로 살게 하면 그야말로 오늘 그 주님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사람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던 사람이 막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사람, 크신 하나님 모시고 이제 막 소망 가운데 막 기뻐 뛰며 즐거워 사는 이런 승리하는 삶, 그 삶을 먼저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깨닫는 자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비 흘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기를 그들 앞에는 파멸과 고생만 있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인생에 쫙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는데 뭐가 있냐면 폭삭망하고 고통이 확 덮치고,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평강의 길을 누리지 못하길,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간다고 성경은 말해놨냐면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은 멋져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아니요, 당신 인생은 멋진 게 아니라 곧바로 폭삭망하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줄 알아요. 근데 평강의 길, 그 평강의 길이 있다는 우리 인생으로 정말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다가 생수의 강처럼 기쁨과 평강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육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창업주,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냐? 뭘로 증명할 수 있냐? 과학자들은 진화해서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하냐? 이런 질문을 24가지 질문 중에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뭐뭐 했다 그래요? 창조하셨다.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전지전능한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만드신 만물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전능한 전지한 신이 개입됐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은요 뭐가 있냐면 이 DNA가 있어요. DNA.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이 집 질 때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 따라서 그 설계도 딱 하는데,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전부 설계도가 있어요. 그 안에 그 핵 속에 그 모든 것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는 핵이라고 있어요. 그 핵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만드신 그 곳에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들이 설계도에 따라서 옷이 잎사귀는 국화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 설계도 안에 잎사귀는 이렇게 생기고 줄기 이렇게 갖다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쫙 나가가지고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면 머리가 엄청 좋은, 그리고 능력이 엄청난 분이 만들었다는 그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설계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다 나타나 있다. 과학자들도 다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 종과 종 사이에는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다른 종이요, 원숭이와 사람은. 그래서 종과 종 사이의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그 종에서는 원숭이가 좀 체구가 작던 놈이 음식을 잘 먹어서 체구가 커지거나, 머리통이 조그만 놈이 좀 커지거나, 뭐 이런 형태는 자체 내에서의 그 조금의 성장과 변화, 이런 거는 같은 종 내에서의 그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다른 종으로의 변이는 안 된다고 과학자들이 이미 증명을 해놨어요. 종 간의 이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는 왜 만들었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랬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놨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그 바다의 고기 또 공중의 새 그리고 하늘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만물을 만들고 맨 나중에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만물을 이렇게 있는 가운데 살게 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이제 이곳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사람들은 이제 뭘 하면 되냐? 거기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다 물고기 다스리고 공중의 새 다스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뭐 하면 돼요?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선악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처음에 우리 지금 받은 우리 조상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 살면서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았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죄를 져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이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 두루 도는 화영검 지키고 천사들을 지키면서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따먹지 말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바다 고기들 공중 새들 그리고 육축들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다음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뭐 하라 그러냐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얘기할 때 빛이 임했었지요. 환한 빛이 임한 가운데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여기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구름이 확 덮쳐오면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제 쫓겨난 우리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정말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인생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바로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니네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라. 죄인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모셔드려라. 그리고 그의 말을 따르고 그를 섬기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를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 편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불지옥. 불과 유황타는 곳에 던져진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아멘. 이병철 그분이 그런 질문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아서 어떤 사람 영혼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 영혼은 지옥에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것도 이제 질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아멘. 그 성경은 어떻게 믿냐? 예, 성경은 읽어보면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1핵도 틀림이 없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안 믿고 내 예수 안 믿어. 난 내가 믿는 종교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종교도 안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은 100%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어떤 곳이냐? 그걸 알으려면 가스레인지 켜놓고 얼굴을 거기다 이렇게 대보면 그게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돼요. 가서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떨어지면 죽겠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뭐 하지 않게 하려고. 멸망하여. 예, 거기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에게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도 아닌 것이잖아요. 참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참신이십니다. 아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아멘.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멘. 그 옛날에 엄마가 그랬다고 그래요.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안 계셔 죽었다 그러면 뭐지? 답답하고. 그렇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신이 바로 예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이 요나서는 BC 한 500년경 BC 7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고
니누에.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동네는 니누에라고 아수르, 우리의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아시리아. 제가 중학교 때 그거 외우느라고 얼마나 그러지. 아시리아 철기 문화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거 막 공부하던 때가 생각나는데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 수도가 바로 니누에였어요. 그 요나가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아시리아가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침공을 많이 했어요. 와가지고 우리도 왜 일본이나 중국을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힘이 셀 때 우리를 공격을 많이 해서 우리를 많이 괴롭혔잖아요. 아멘. 죽이기도 하고 약탈도 해가고 하여간 우리를 괴롭게 많이 했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겁니다. 아시리아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 보고 요나야 너 저 니누에에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요나가 아니 하나님 아시리아 나라는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나라인데 적인데 그 적 나라를 어떻게 살려주려고 회개하도록 하려고 가서 나보고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 말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살려주려고요 그 나라 백성들을 나는 폭삭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망하게 벌을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살려주려고 회개하라고 가서 나보고 하라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요. 다시 있어요. 예, 그 지중해 배 타고 지중해 변으로 아이고 나 하나님 나 그 짓은 못하겠어. 이 원수 나라 한데 그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보나마나 하나님은 내가 전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벌을 안 내릴 건데 나는 원수 나라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원치 않고 폭삭 망하는 것만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고 그래서 바닷속에 던져지게 해가지고 어디 쪽까지 들어갔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쑥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풍랑에 떨어져가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지중해 보내 그렇다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물고기가 푹 고기가 뱉어내니까 해변가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닷물로 온몸을 싹싹 씻고 창자 속에 들어가 있는 냄새가 얼마나 구리구리했겠어요. 구리구리한 거 딱 씻고 머리털 말리고 옷도 빨아입고 해가지고 그 니누에로 갑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니누에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한 700km죠. 700km.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 700km인데 지금부터 2700년 전인데 길이 뻥뻥 뚫려 있고 자동차가 딸리는 고속도로가 있겠어요? 걸어봐야 터벅터벅 이 두 발로 걸어가야 될 그 거리인데 700km를 한참 만에 갔겠지요. 한참 만에 가가지고 이제 니느웨 가서 드디어 얘기합니다. 거기 갔더니 여기 보니까 요나서에 가보면요. 니느웨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냐면 지금부터 2700년 전경인데도 12만 명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애기들만 12만 명이라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만 12니까 이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몰라. 중학교만 들어가면 좌양자 그러면 이렇게 돌잖아요. 좌양자 그러면 이렇게 돌으면 이게 좌우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왼쪽으로 돌아오니까 왼쪽이 난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그때 내가 엄청 공부 못했으니까 선생님이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주목이라는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 주목 쳤는데 왜 또 자꾸 주목 그렇게 이제 못 알아듣는 것처럼 좌우 왼손과 오른쪽을 구별 못하는 사람만 10명이니까 10만이니까 엄청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애기들만 해도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육축도 많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큰 도시였다는 거지. 가가지고 이 사흘길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외쳤는데 그 요나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보면요. 이 요나가 그랬더니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3장에 보면 요나가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고 외쳤던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뭐예요? 회개. 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40일이 지난 다음에 니느웨를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보여줬어요. 아멘. 나중에 보면 이 요나가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아멘. 니느웨까지. 근데 그 다음에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전번에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보니까 요나 무덤이고 니느웨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땡깡부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니까 이 요나가 요나 마음에는 어땠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마음이 안 와. 이 사람들이 뻥치고 있네. 뭐 하나님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요? 그러면서 그 요나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지금껏 살던 산대로 고집부리다가 폭삭 망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요나의 심보는 하나님은 어땠어요? 회개하기를. 예, 나중에 보니까 그 호박농쿨 이렇게 올려뒀다가 싹 갉아먹으니까 불평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지요.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었지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